우리 사사기서 1장 1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사 드발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느 누가 바로 이것을 점령할 것인가 라는 말을 합니다. 먼저는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가야지만 조금 더 말씀을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 BC 1390년 이후 때부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즉위하였던 BC 1050년, 다시 말해서 약 350년간의 그 통치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앙 집권적 왕정 체제가 수립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 때마다, 그 시간 때마다, 그 사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줌으로써 그 사사가 그 순간순간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통치하고 또한 인도함 받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너무 불안해, 이건 너무나도 불안정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맞춰서 보내주면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런 사사들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하루하루의 데일리 브레드, 일용한 양식을 말고 하나님, 내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노후에 아무 걱정 근심 어떤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한 10년의 삶, 한 30년의 삶을 주님께서 먼저 주시면 안 될까요? 안정적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는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중간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셨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었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의 뜻이 무엇입니까? 데일리 브레드.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루치 양식인 겁니다. 우리는 하루치 양식을 결코 원하지 않아요. 하루치 양식, 난 내일은 또 뭐 먹으라고, 내일 또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하루는 너무 불안해요. 오늘 하루 충분히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걱정하다가 오늘 하루를 누리지 못하는데, 주는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며 오늘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늘 불안해하고 두려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흘치, 한 달치, 1년, 10년, 30년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늘도 내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소서. 내일 또 주님께서는 어김없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내신 하나님께서 내일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부족함을 구하고,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고, 마실 것을 구하고, 우리의 불안정한 미래를 날마다 구하는 과정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날마다 깨닫는 겁니다. 공급자는 주님이시구나.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야지만 복을 받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 이유를 알겠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인데 하나님 말씀 어기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살려고 하는 겁니다. 형통하려고 하는 겁니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만 길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답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3절로 가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세상의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지, 모든 것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입고 마시는, 또한 자녀를 양육하며 사업을 하고 일을 꾸려가며 가정을 여러분 세워가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훈련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참 많은 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물론 겉모양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이미 우상 앞에 세상에 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끊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그 붙잡음으로 나갔었을 때 가나안 땅에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갔었지만 여호수아가 세상 마지막 날 그의 인생의 마무리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 약속 말씀 그대로 가나안 모든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대로 그는 가나안 땅을 성취했었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을 3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이스라엘 전체 지파 연합에 의해서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연합해서 가나안의 모든 전국의 거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 차지했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12지파의 족장들 다 불러서 그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이것이 2단계입니다. 이제 모든 걸 거점을 정복을 하였고 분배했으며, 그 다음에 3단계는 무엇인가? 이젠 다음 세대들이 이미 여호수아 갈렙을 통하여서 이제는 땅을 분배받았으니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충분히 힘이 생겼으니 밀어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많이 말했었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야 된단다. 그들이 지금은 너희들에게 허리를 숙이고 굽신굽신하면서 살려달라고, 내가 너희를 돕겠다고, 우리가 가나안 토속민들이니까 너희들보다 농사짓는 법,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에서 유용해, 우리를 쫓아낸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손해야 라고 하면서 많은 유혹을 할 것인데 그런 유혹받지 말고 쫓아내라는 것이죠.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 장 그의 유언의 설교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아라. 타협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은 좀 유익이 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죄는 키우면 안 되는 겁니다. 죄를 깊이 숨겨두고 여러분 그 죄를 그대로 안고 1년 2년 살면 그 죄는 점점 커져가서 주객이 전도가 된다고 하죠. 여러분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이 가정을 주셨지요. 너무 귀한 자녀를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셨지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큰 은혜를 주셨지요. 그렇다면 이 모든 아름다운 것을 남기도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마세요.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소중히 여긴다면,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은혜가 너무 소중하다라면 죄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뭐 이 정도는 지금 문제가 없지. 맞아요. 지금 가나안 사람들은 이미 여호수아 갈렙이 살아있을 그 당시에는 힘을 못 썼습니다. 오히려 노역을 잘했습니다. 노비로서, 노예로서, 종으로서의 일을 잘했습니다. 그러나 쫓아낼 때 쫓아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젠 올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는 끊어내야 돼. 좁은 길을 가려고 할 때 우리 모두 각자 가야 되는 좁은 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그 좁은 길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죠. 그 믿음의 길, 그것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우, 저 정도는 나보다 더 예배도 덜 드리는데 왜 자꾸 나에게만 그러는 거야? 그런 말씀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가야 될 좁은 길이 있는 것처럼 각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좁은 길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 끝에 놀라운 생명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길 가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아심바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받쳐주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 갈렙이 아우크나스의 아들인 온넬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오늘 온넬이 바로 그 땅을 점령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점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이미 사사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사사기서 1장 2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 찐이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을 넘겨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운니라는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이름은 다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또 다른 예명이 있다면 운니엘이 되셔서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시편 18편 28절부터 30절 말씀 그대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앞날의 인생에 주님께서 흑암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등불을 켜주십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받쳐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3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아멘.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라고 했습니다. 피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 순수한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피하는 겁니다. 순수한 여호와의 말씀 무엇입니까? 사사기서 1장 2절 말씀이 바로 순수한 하나님 하신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유다야 올라갈 찐이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에 우리는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올 한해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받쳐주신다고 말씀하셨죠. 믿고 가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내일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의심하며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예배하여라. 하나님께 기도하여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온 마음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게 주신 은혜, 나는 이번 연도는 온 마음 다해 살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면, 하나님 앞에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받쳐준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순수한 말씀에 피해서 날마다 그 말씀 붙잡고 달려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포합시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이십니다. 바로 여러분 갈렙의 그 선택했던 운니엘이 모든 땅을 차지합니다. 그때 갈렙은 약속 그대로 악사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 딸을 주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악사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봅시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악사가 출가할 때, 결혼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딸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딸에게는 어떤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딸에게는 어떤 유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7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물론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지만 항상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가, 두드리는 이에게 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하라는 것이죠. 어느 학사는 구합니다. 주님 올 한해 여러분이 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좋은 건 위로부터 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공급됨을 믿고 날마다 구하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엇을 원하느냐? 야베스도 주님께 구했었지요. 야베스 4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였더라. 그의 이름은 좋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고통, 여러분, 고난, 몹쓸 사람,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구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구하지 않으면 주님 주시지 않아요. 구합시다. 하나님께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느 악사도 구하잖아요. 내게 윗생과 아랫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샘을 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도 제한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여러분 많이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치었더라.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에서 경작을 해야 됩니다. 샘물도 내게 주소서. 아멘. 남방이면 충분하지. 땅을 주셨는데 감사하고 가야지. 그러나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그 땅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샘물을 달라고, 내가 달라고 구했더니 윗셈과 아랫셈을 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이, 여성이 구하는 것이 쉽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 한 예를 우리가 민수기 1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거는 굉장하게 있을 수 없는 그 당시의 일이었었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 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5딸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이제 아들이 없다라면 이제 더 이상 땅을 받을 수도 없고 그 가문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딸들만 있기 때문에 딸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욕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연을 들으시고 그 딸들의 말대로 기업을 주십니다. 만약 스룹보앗의 딸들이 우리가 딸인데 여성인데 우리가 무슨 분깃을 받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며 포기했다라면 그 땅을 받을 수 없겠죠. 지금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악사도 구했던 것처럼 스룹보앗 딸들도 우리에겐 유산이 받을 수 없지. 우린 딸인데, 우린 녀석인데. 아니야. 우리가 왜 받을 수 없어? 우리가 고라 자손과 같은 그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받을 수 없어? 하나님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에게서도 당연히 우리 가정이 가난한 거 당연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한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체념하는 신앙이 아니라 구하십시오. 주님은 구하기 원합니다. 다 이 정도 살면은, 이만큼 먹고 살면, 이 정도 건강이면 그냥 만족하고 살아야지. 물론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그러나 이 감사가 그냥 자포자기 감사가 아니라 정말 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주님께 샘물을 구했을 때 윗샘과 아랫샘을 줬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A.W. 토저의 말을 인용하고 싶습니다. A.W. 토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자체가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진지하게 찾는 자에게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진지하게 찾으십시오. 정말 진지하게 찾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불편한 문제가 있습니까? 불편한 건강이 있습니까? 불편한 질병이 있습니까? 불편한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입니까? 그 불편함을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내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옵소서, 나에게 땅을 주시옵소서라고 악사처럼 스룹보앗의 딸들처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에게 복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리고 27절의 말씀, 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때 복을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 평생에 간절히 구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걸 받아 이 땅에서 많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